우리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찬양 하나 더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르도록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아멘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건물이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목숨까지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사온데 온전한 예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기신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어떠한 삶의 형편과 저지 가운데 어떠한 삶의 내용과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답답함이 있으며 우리 안에 어떤 풀지 못할 숙제가 있으며 우리 안에 어떤 무거움과 어떠한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신 예수의 영광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여 강력하게 새롭게 하는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오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억압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서슬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며 온전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처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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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깊은 속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지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과 뜻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같이 조악에 맞춰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새 찬송 398장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찬양하시기 원하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통일 찬송가는 92장이긴 한데 멜로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 398장 찬양 드리시고 오늘은 신영수 권사님 모두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도들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전도하여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재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또 세계가 전 세계가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아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북한이 무력이 아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아멘. 공산주의가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방어진 승부은결을 사랑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부족 없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 물질 축복 주옵소서. 주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이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좀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자로나 우러나 처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마지막 때 구원받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라네 영혼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2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다 찾으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또 돌아보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눌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잘 사셨죠? 아멘. 그렇게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맞죠? 맞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디 우리가 소망 둘 때가 있겠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축복하고 인사할 때 당신에게 주님이 가득히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쌍수를 들어서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아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참 제가 어릴 때
듣던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릴 때 듣던 말 중에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찰 노릇이다. 난 어릴 때 그 소리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몰랐거든. 어른들이 그렇게 푸념 섞인 말을 할 때 저게 도대체 뭔 말인가. 저도 이제 인생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고 아이들이 장성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알겠는 거예요. 조금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젊을 때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젊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젊을 때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젊을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세상 말로 바꾸면 가장 큰 로또요 대박이고 할렐루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큰 은혜와 복이고 아멘. 그래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찰 노릇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늘 일어나지만 그리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있지요. 그거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없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아멘. 바로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강해의 이 시작의 첫 출발부터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주제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억들이 나시죠? 이제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을 잠깐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 1장의 핵심 앞에 떴군요. 1장의 핵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두 구절에 의해서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을 하게 됐어요. 인식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왜 넘어갔나?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을 잡았습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의 신앙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한 주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나 신앙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다가 100%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100% 넘치게 200%까지라도 동의가 되셔야 되는. 그러니까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혼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은 육적인 신앙. 이걸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편을 택하는 내가 주인이 된 여전히 내가 주관자로서의 내 신앙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성령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려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9절의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다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 말씀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 하고 아멘은 해도 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말씀은 던져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 신앙이요, 이게 혼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야 라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으로라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2장 이제 시작할 건데, 사도행전 2장 시작하는 이 2장 1절부터 시작된 이 첫 사건,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오직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만 해석이 가능하다. 자, 이해가 되셨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뒤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4장에 가면 다루겠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안다 그러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자세히 나눌 거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예요. 누가? 아집사하고 삽집사가 아집사하고 삽집사가 초대교회 성도인데, 그때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자기익이 있는 것들을 교회에다가 막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구제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에게 막 나누는 거예요. 그게 막 성령의 바람이,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스스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집사님하고 삽집사님이 이분들도 은혜를 체험했죠. 기도를 하니까 막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근데 이 땅을 판 목적이 뭐였어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팔고 보니까 돈이 제법 돼. 뭐가 돼요? 돈이 돼. 돈이 손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집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이것을 그냥 한 번에 다 기부하지 말고 절반은 우리를 위하여 좀 나눠놓고 절반을 교회가 공동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 생각에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이 그렇게 땅 판 값을 자기 일을 위하여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데, 아집사가 먼저 도착했어요. 삽집사님보다. 아집사님이 먼저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막 부락 소리를 지르면서, 베드로 사도가 부락 소리를 지르면서, 이 땅 판 값이 이게 전부냐? 아집사님 깜짝 놀라요. 왜요?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자기 몫으로 떼놨잖아요. 갖고 온 거 이거 전부냐?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인생을 취할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 죽는다 이 말. 삽집사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집사가 거기서 즉사하고 아집사의 시체가 실려나가는 거예요. 어리둥절 삽집사님이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땅판 값이 이게 전부냐? 삽집사님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부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인 관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뜻하신 바대로 성령의 기준에 의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면 혼으로 작동한 어떤 생각도, 육에서 일어난 어떤 생각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이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이 내용을 꼭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시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이제 예고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너희가 어떤 시도도 하지 말고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성령이 와서 너희를 주관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그리고 복음의 증인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건데 기다려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강림 사건이 2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오순절날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리고 14절로 42절까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로마가 전 유럽 대륙을 점령하지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절기가 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막 모여 있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때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요 43절로 47절까지 그 사건을 이제 기점으로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건,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스토리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한눈에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읽으셨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 먼저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자,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이 지나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약 10일 뒤에 10일 뒤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근데 여기서 저희는 누구죠? 저희가 누굴까요? 예수께서 1장 4절과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들었던 자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한 500명이 모였다 그래요. 500명. 그 500명 중에 막 기도하다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사흘이 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막 기도하다 보니까 금방 무슨 역사가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막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실현하셨나 보다. 그러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의 수를 성경에 몇 명이라고 기록하냐면 120여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문도 이렇게 부르죠. 120명이 남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 말하면 이 들었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 저희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오순절날이 되어 저희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누구에게? 저희에게.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미 이르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아무에게나 다 체험되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임하실 하나님의 은총이었지만 누구에게나 임하도록 하신 그 은총을 아무나 받은 게 아니라고요. 누가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런데 표현이 이미 이르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이르매. 누가복음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번역된 것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원어를 보면 쉼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오순절날이 가득하게 되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같은 단어예요. 누구에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심플레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시간이 다 찼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날이 가득 차게 되었으니 무슨 말이냐?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찼음을 의미하는 단어다. 기다림의 시간이 다 찰 때까지 여러분 일어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다 차기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다 차기까지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약속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고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가득 차기까지 아버지 앞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미 이르매, 기다림의 시간이 다 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때 하여튼 들었던 자들이 기록해 놓은 게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실제 바람이었는지 아니면 바람 같은 소리만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그랬어요.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씀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에게 들리고 보였으며 확실히 알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들이요, 어떤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말입니다. 우리가 뭐 작정 기도도 하고 우리의 신앙적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차기까지는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막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다렸을 때 중요한 것, 응답이 우리에게 이를 때는요,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성령의 증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오든 어떤 기쁨과 확신으로 오든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든 있다 이거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옆으로 밀어놓고 그냥 하듯이 이제껏 하듯이 하고 해왔듯이 하고 그냥 한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기 전에는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마음에 막 이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확 차오르든지, 마음에 확신이 팍 오든지, 눈으로 볼 때 상황은 전혀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일들인데 마음에 확신이 확 와서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움직이는, 성령이 막 움직이는 상황들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히 알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확실히 알 수 있는 현상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확실히 알 수 있는 현상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으로 풀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들리고 보였다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들을 수 있고 확실하게 볼 수 있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매일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매일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경험되는 능력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과 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도 바람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할 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 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또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일어난 일이 뭐냐, 이 바람과 불로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또 일주일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바람과 불로 나타나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것을 통해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그 사람의 지, 정, 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그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느냐를 이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이 사시는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간증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가지고 오시고 승리의 제목으로 가지고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이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어땠냐? 우리가 이것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자, 준비된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그가 성령의 뭘 받고요? 충만함을 받고. 아직 성령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누가복음 1장 67절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뿐만 아니라 제가 다 기록할 수 없어서요,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가지고 왔는데,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저가 성신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구약에는 주로 성령 충만이 누구에게 임했나요? 선지자들, 왕, 선지자, 다윗. 예.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성령 충만에 어떻게 일어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 속에. 할렐루야.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요, 성령 충만이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임하셨어요.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 그런데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오늘 읽으셨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반복된 구절이 있습니다. 앞을 보시면 됩니다. 반복된 구절을 보면 저희가 누구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저희가 다 같이 그렇게 막 기도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보여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있더니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다 같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이전까지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건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으나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온전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특별한 사건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일이 있어서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은총으로 누구라도 어떻게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 믿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의 순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2장 1절로 4절까지의 이 말씀은
놀라운 성령의 시대에 문을 여시면서 이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 속에서 특별한 능력의 역사로 나타난다. 네. 보편적 은총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믿음에 반응하고 누구라도 믿음에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것인데, 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 특별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 영화배우 조승우라는 사람 아시죠? 조승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타짜라고 하는 영화로 아주 유명해지기도 했고, 또 그 외에도 조승우라는 사람이 이미지, 또 그의 인격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영화도 나오고 또 뮤지컬 배우가로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 조승우 씨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그가 특송을 불렀는데, 그가 부른 특송이 뭐냐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게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찬양이에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고, 그러고 나서 그가 한 간증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조승우가 나왔습니다. 한 박자 늦게 나왔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요?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할 때 성령께 맡겨드리면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 귀한 고백을 그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마다 인생의 무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인생의 무대를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핀 조명을 쏘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지극히 적극적으로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일과 성령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오늘 이제 2장 1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반적 은총 속에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도 성령으로 살아가리라.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바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조명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방어진 순복음교회 귀한 권속들 한 번도 빠짐없이 허락하신 그 인생의 무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두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으리라, 그 결단의 마음으로 성령을 지극히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그 믿음의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형편과 사정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강력한 증거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풀어져 나갈지, 어떤 기적이 나타날지, 오직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타내실 놀라운 증거들을 믿음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질병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우환으로부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간구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봉헌의 찬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멸치 마시고 잠재우지 마시고 날마다 깨우셔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을 뿐이고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광고와 축복의 시간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어서 재정 감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감사위원 되시는 우리 김영천 집사님께 예배 후에, 다음 주일 예배 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감사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제가 요즘 참 경황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정은 알고 계실 테니까 구구절절 설명은 하지 않고요. 어쨌든 저도 처음 겪는 과정이라 당황스러운 것도 많고, 그래서 참 경황 없는 시간을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을 치르듯이 지나간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펴지는 것도 있고 또 몸이 적응하는 것도 있고 생각, 정신이 적응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준비를 조금 더 제가 할 건데 곧 주일날 여러분들 나누어 드리는 그 성경 문제 풀이, 여러분들 그 우리가 모여서 풀이하는 시간을 지금 못 갖고 있지만 성경은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계속 읽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돌아가시면 휴식하셨다가 제가 또 오후에 한 5시쯤 또 성경 문제 풀이하는 시간, 또 새벽에 매일 6시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짧게나마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6시, 또 그 외에도 몇 가지를 계속 어쨌든 기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공예배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예배는 그대로 있고 지난 주간에도 예배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공예배는 그대로 있고 그 외의 시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많은 준비들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임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제 예배 끝나고 나면 뜨거운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시고 편안하게 귀가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성령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현장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결단하고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을 합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기억해 주시고 주일 헌금과 감사의 예물, 기도와 간구 예물을 살펴주옵소서. 믿음의 예물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간구의 예물입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드린 손길과 인생과 삶의 현장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지고도 흘러넘쳐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이 성령의 역사와 감화와 감동과 지키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여지기를 사모하며 이 모든 간구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받고 성령을 인식하고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문제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방어진 순복음 교회 위에, 예배된 영혼들과 준비된 일꾼들 위에, 함께 있지 못한 교우들, 특별히 병상에서 예배하시는 신경수 권사님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